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가 관념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나를 지금 통치하네. 그 음성이 오늘도 들려주고 그 음성의 순종함을 통하여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투자 전문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를 찾으시면 돼요. 또 요즘 유튜브에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전문가의 그 의견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우리의 인생에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비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인간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고 또는 예수를 믿다 보면 인생에 절망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인간을 향한 구원에 대한 기록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는 자의 결말이 뭐냐? 허무함입니다. 인생이 허무해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가 제가 우리 유집사님 부모님을 뵈면서도 느꼈어요. 사랑하니까 함께 요양원에 들어가서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근데 함께 있지 못하더라고요. 아프니까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죄의 결과 죄의 싹슨 무엇이냐? 결국 죽음에서 끝나면 좋은데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된 인간, 존재적 죄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그 미친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전쟁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사 안에 숨겨놓은 요나의 표적, 그분의 사랑, 그분의 미친 사랑, 그 구원을 성경에 숨겨놓고 그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하여 그 성경 속에 계시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분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PPT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이 믿음이 듣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은요 절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듣다 보면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하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인데 누구에 대한 얘기냐?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이 땅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 빛을 창조하신, 빛을 드러낸 그 빛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인간에게 베푸신 미친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성경. 미친 사랑, 미친 거예요. 인간을 향한. 그럴 수도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요, 인간은요 좀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또 그 짓 합니다. 절대 저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똑같아. 인간의 본성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고, 태어난 그 본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통치할 때 어느 순간 그의 육체에서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말씀 안에 계시하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직접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선언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드러내시고 태양빛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면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영생이 오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 상고하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 놀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성경의 모든 의를 이루신 안산홍,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부 또 성령 하나 어머님 하나님이 누구예요? 장길자래요. 완전한 성취하셨대, 구원을. 와,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완벽히 이루면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뭘 그들은 많이 강조하냐면 그 많은 그 의들을,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업적들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평화의 사도로 온 진짜 율법대로 성경대로 오신 바로 약속의 목자야. 그분이 장길자고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목자는 딱 한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예요. 장길자가 죽고 부활했습니까? 이만희가 죽음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했어요.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절대 그렇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분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다? 나에 대한.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뭐가 보이냐? 예수가 딱 보여야 돼. 예수님이.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모세와 선지자, 시편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럼 여리고 성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한 영혼을 찾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셨던 이 기생충의 라합도 뭐에 대한 얘기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을 성경 속에 딱 집어넣고, 야, 저건 미친 사랑이다.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려버려. 누구 찾으려고? 하나님이 택한 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야.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멘. 읽었나요? 네. 예.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두루마리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 전체 구약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누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했다는 이 고백을 시편 40편의 고백을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 말씀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그를 만났대요.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씀 속에 기록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라. 저는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여리고성 전쟁 사건도 동일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전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메시지보다 더 깊은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여리고서 6장 여리고 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구원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드라마.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죄의 삭슨 사망, 죄로 인한 교만으로 꽉 찬 바로 옛사람의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는 뭐다? 바로 옛사람의 성이다. 바로 우리 다시 꽉 차 있어. 옛사람은요 교만으로 꽉 차 있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철저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 중심이 아닌 철저한 나 중심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건들을 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정복에 보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들이 왜 침묵할 수 있었느냐, 기다릴 수 있었느냐. 여리고성 돌 때 그들이 자기 입 나팔 불지 않았잖아요. 그냥 침묵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요. 이 여리고는 결단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구원의 길은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자기의 입을 꽉 다물고 누구의 응답을 받느냐? 위에서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져.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은 생명을 살게 해요. 이것이 바로 존재 방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만 경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철저히 우리의 인생을 깨부셔버립니다. 봐, 네 뜻대로 살 때, 네 본성대로 살 때 너의 인생이 어땠냐? 후회요, 낙심이고 분리요, 다툼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느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 때만 우리의 인생은요 후회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죄와 교만으로 꽉 찬 뭘 예표하느냐? 우리 늘 들었던 옛사람이다. 옛사람. 이 옛사람이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성질 됩니까? 여러분들의 조급함이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후회만 하죠. 분리와 다툼만 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양강나팔이에요. 바로 이 양강나팔은 뭘 예표하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뿌린 어린 양을 상징해요. 그리고 법궤는 뭐냐? 부활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제가 새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피로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 말씀 앞에 정죄감 받아요. 고개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피를 딱 뿌림을 통하여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다 제발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못 믿어.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인정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요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은 뭐에 대한 붕괴냐? 옛사람에 대한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이 옛사람의 죽음을 여러 가지 각도, 노아의 방주,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연하의 표적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말씀하신데, 바로 한 사람의 구원, 라합의 구원은 뭘 상징하느냐?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미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을 열고 고백할 때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관심 갖잖아요. 남의 말 하는 거 얘기하면 얼마나 밤새 얘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잠이 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버립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이에요. 구원을 얻는 책이에요. 그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고 인간의 혼, 바로 인간의 영혼 육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루어가는. 왜 성화가 중요하냐? 이루어갈 때, 성화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문장을, 이것을 제가 짧은 문장으로 요약했는데요. 여리고 성의 정복은 뭐에 대한 무너뜨림이냐? 여리고 성의 무너짐은 바로 옛사람의 완전한 자아의 무너뜨림이요. 한 영혼을, 다 멸망이잖아요. 멸망이지만 또한 한 영혼을 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의 내용이 뭐냐? 여리고 성 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요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네가 지금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아. 어둠으로 달려가. 그러나 겸손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요 그 죄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다시 핑계만 대요. 남 탓합니다. 진짜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은요 딱 한마디 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날 것을,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옛사람,
무너지지 않은 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더해 주는데 이 강력한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옛사람이다. 옛사람. 우리 옛사람을 여리고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 6장은 뭐냐? 이러한 옛사람을 온전히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것을 이루실 그 놀라운 사건을 미리 숨겨놓으시고 예표하시고, 그 사건을 언제 이루시냐?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뭘로 이것을 이루시냐? 십자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또 보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14절 말씀도 우리가 늘 선포했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강력한 여리고성 안에 살아가는 이 조주가 뭐냐? 한번 띄워주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뭘 버렸다?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머른 웅덩이다. 터진, 이게 잿덩어리 같은 인간의 존재론적 죄를 가진 인간의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의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의지하는 도시가 어디였느냐? 여리고성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도시가 어디다? 여리고야. 그래서 여리고는 가나안의 대표 도시입니다. 자연적으로 샘과 오아시스가 풍부한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부동산 하려면요, 서울에 사야 돼요. 서울. 나라가 경기가 어려워도요,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로 가냐? 서울로 가거든. 서울로. 그쪽으로 모이게 돼요. 먹고 살려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왜? 거기는 먹을 게 많고 풍부하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은 여리고의 대표 도시예요. 풍부해. 근데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요, 풍요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십니까 지금?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고,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시고 내 자녀 주시고 이 환경을 열어주셨냐고, 주님 감사하다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좀만 살만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려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명의 상징이 어디냐? 바벨론이고 바벨탑이고 여리고성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팔아요. 그러나 새 피조물, 하나님을 정말 새롭게 거듭난 존재는 철저히 누구만을 의지하느냐? 주님만을 의지해요. 아무리 잘된 일이 있어도요, 겸손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주님의 은혜였군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겸손히 주님께 올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뜻인지를 다 깊이. 왜? 실수를 해봤거든. 저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점차 말 한마디에 또 행동 하나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의도인지를 성령 안에서 꿇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전에는 그냥 했던 내 감정으로 했던 내 인생이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리고성은 터진 웅덩이의 삶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끝이 무엇이냐? 여리고성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다, 심판이다, 지옥이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지 않고 나의 인간의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끝이 무엇이냐? 분리, 다툼, 후회밖에 없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 스스로 갇혀있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게 여리고서. 인간을 향해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 구원의 소리를 딱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누구였느냐? 라합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선의 붕괴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저주의 심판이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를 들은 라합에게는 축복이에요. 왜? 안 무너지면요, 평생 라합은 창녀로 살아야 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평생을 제 종노릇하며 살아요. 평생 또 후회하고 맨날 분리하고 다툼. 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다 행복하려고 맨날 후회하고 다툼이고 불리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좀 살만하니까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인간 자체가요 고통이요 고통. 인간 자체가 이런 인식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겁지 짐지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이 음성이 겸손한 자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의 붕괴는요, 여리고의 멸망은 한 여인에게는요 인생의 전환점, 완전히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남. 이 여리고의 무너짐은 바로 뭐에 대한 축복이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강나팔과 이 법궤는 바로 예수를 회개하고 주로 모신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네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아냐? 피 뿌린 옷을 입은, 바로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신, 피를 뿌려서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와 피를 쏟으시면서 이루신 그 예수가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분이 누구시냐? 부활하신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야. 그 말씀을 딱 침묵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며 돌았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놔요.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놔야 돼. 하나님, 나 손 들겠습니다. 나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나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네 인생이 얼마나 잘 풀렸냐. 그래서 네 인생이 잘 됐어? 너 인생이 계속 후회의 연속이잖아. 정죄의 연속이잖아. 그 예수님이 푸신 거야. 피 뿌린 옷을 입은 어린 양의 피가 너의 그 견고한 죄를 깨부셨어.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야. 이것을 내 마음에 진짜 성령을 통하여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들려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요? 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사는 거예요, 평생을. 아니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생나비 그런 거예요. 나 평생 창녀로, 내 자녀들 창녀. 네 엄마는 뭐하냐? 직업이 창녀요. 그게 인생의 저주예요, 저주. 이거 끊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전환이 와버린 거예요. 나 살고 싶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을. 그 믿음을 딱 받아들일 때 여리고 성의 무너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저주지만 믿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결국 라합이 결국 살몬의 부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게 인생이. 이 모습을 누가 사역에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느냐, 성경대로 이루시느냐, 다 예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모습 그대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사역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잖아요. 돈다고 여리고가 무너져? 돈다고 무너지냐고 수근거리지 않아요. 요수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순종합니다. 주님을 의리합니다. 순종했더니요, 하나님의 영이요 거기를 꽉 붙들고 있는. 아니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화살이든 머리든 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 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시며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이끄신 분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철저히 성경대로 이루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7절을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옛사람의 죽음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침묵,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의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라합에게는 바로 능력이 된 거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의 성이 무너졌어요. 백성이 외쳐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성벽이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바벨론이 무너졌더라. 성벽이 무너졌더라. 뭐야?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죄로 인한 죄의 싹슨 사망,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이 보러 제가 읽으면서 이게 혼의 구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방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뭘 알았냐면 친한 사람 부부 다른 건 다 안 통하거든. 죄에 대해서는 딱 통해요. 딱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다른 건 별로 안 통해. 부부가 좋은 게 없어 별로. 근데요 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통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얘기 아니고. 그렇구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가 딱 돼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잠잠히 주님을 보세요. 정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입을 다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6바퀴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열어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요, 쇠사슬이 끊어지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요, 놀라운, 성경에 이런 기적이 별로 없는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잡히게 됐어요. 헤롯이요 베드로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뒷날 되면 뭐냐, 이제 재판하고 사형 선고 딱 언도를 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 바로 예수를 믿는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이 언약 공동체가 뭘 하느냐, 똑같아요. 중보합니다. 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합신합니다. 그때 이건요 신화가지고요, 제가 몇 번을 봤던 건데 요즘에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지 다가와요. 천사가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탁 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너 겉옷 입어. 그러면서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냐면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그냥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거의 신화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냥 초자연적으로요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이 옥문이 2개였잖아요. 옥문이 스스로 열려버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공동체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리고성 무너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은 구원에 대한 거예요.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닫혔던 성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주에 대한 예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옛사람의 죽음, 예수님이 이루셨구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로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착고들이 풀어지고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그 문들이 활짝활짝 열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이거 마지막 이 땅의 공생의 기간,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한 40일 함께 있었지만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뭘 무너뜨리냐, 죄로 가득 찬 이 죄와 사망의 성벽을, 착고들을 무너뜨린 사건이 뭐냐, 요수아 6장의 예표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무너뜨릴 수 없는 너의 자아 옛사람, 결국은 넌 심판이요 멸망이요 지옥불이잖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 구원의 길을 미련한 자들은 다 멸망이지만 그것을 들었던 라합 한 사람의 구원받았던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피와 그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너의 인생을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요수아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전쟁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찾았 거예요? 한 사람, 라합을 찾으시고 라합을 찾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뭐의 사랑이라고요? 미친 사랑의 드라마가 무엇이냐? 요수아 사건이에요. 라합이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딱 받습니다. 그건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요수아 2장 11절입니다. 평생 창녀로 살아야 돼. 그 가족들은 창녀의 가족들이, 자녀들이야. 평생 자신의 인생에 비참함으로 평생을 매어 제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생이에요. 속된 말로 그런 팔자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평생을요 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이 헛되고 헛되면서 끝나면 좋은데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의 비참함,
수천 명이 여리고에 거주했잖아요. 다 멸망당했지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라합과 온 가족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고백이 무엇이냐?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쉽게 풀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창조주야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 속에 살았어요. 아마 우상의 행동들을 예배를 드렸 우상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뭐 들리기만 했던 거예요. 들었던 소리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늘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위에 있는 모든 세계, 모든 권세, 모든 그 능력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다스리신 분, 바로 땅에서도 땅에 있는 나라들 전체 생명의 주권자, 모든 상황, 우리의 환경까지도 다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다.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가 교리가 아니라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 비참한 창녀 라합으로 살았던 그 인생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인생의 승부수를 땄거든. 만약에 이게 안 무너지면 라합 집안은요 다 무너져요. 결국 찾거든. 이거 첩자가 누구냐? 라합은요 인생의 승부수를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인생의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승부수를 건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야, 나 인생의 승부수를 걸 만한 진짜 너의 주인이야. 뭘로 증명했냐? 나 너 사랑해. 뭘로? 그래서 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낸 거예요. 십자가 흘리신 피로 내가 너 진짜 사랑하거든. 나 너 정말 사랑해. 너 창녀 아니야. 너 인생 비참한 인생 아니야. 내가 너의 죄, 그 종노릇한 죄의 권세를, 사망을 내가 피로 십자가로 다 끝내버렸어. 뭘 보이셨냐? 창조주의 미친 사랑을.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재희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라합의 신앙은요 살리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로 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이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실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놀라운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거 있잖아.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수천 명의 사람 중에 라합 한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바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요. 근데 이 전탐꾼이 라합에게 구원의 솔루션을 딱 제공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던 것을, 내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겠습니까? 그때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야, 딱 그렇게 구원의 표식이 있다. 바로 붉은 줄을 어디에? 창에 메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한 영혼의 구원은요 그 가족의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태동되느냐? 교회가 태동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 부모, 형제,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태동은요, 뭐의 태동이냐? 구원의 태동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가족들이, 영적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지체가 어려울 때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 몸이어서 그래요. 한 몸이어서. 한 몸이 아프면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로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 한 몸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한 몸이니까. 그 구원의 길을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냐? 사도행전 12장에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딱 사망에 딱 서 있을 때 온 교회가, 믿음의 가족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반드시 인생에게 베푸실, 행하실, 우리는 이 공동체는 그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기능입니다. 오늘 찾아보니까요, 같은 언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라합의 집 창문에 맨 붉은 줄은 바로 뭐에 대한 상징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는데, 불이 떨어졌는데 뭘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받는 바로 표식입니다. 그래서 피는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뭐냐? 바로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살릴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어. 너는 내 거야. 라는 표식이 뭐냐? 피의 덮음이에요. 어린 양의 피의 덮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피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 라합의 붉은 줄은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표식입니다. 그래서 살리신 것을 믿는데 뭘 살리시냐? 뭘로 우리를 살리셨느냐? 그 피로.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냐? 부활하심을 통하여 창조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로 물든 그 피만이 죄와 사망의 소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에 딱 서면 물어본 게 딱 두 가지예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너의 진짜 왕은 누구냐?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느냐? 그분이 나의 이 쇳덩어리 같은 나의 인생을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면서 하나님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멸망할 때 누구까지 멸망시킨지 아세요? 어린아이 필요 없어. 어린아이, 가텐 아이까지도 다 멸절해버려요. 무섭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구원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멸해요. 다 멸해버려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박으시고 피를 완전히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구원을 열어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믿음을 붙들고 순종했던 라합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자신이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쇳덩어리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창녀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라합과 같은 차의 죄인들이 모인 곳이요, 교회입니다. 근데요, 이 죄인이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뭐에 반응하며 사느냐? 말씀에 반응하며 살고, 피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자격 없는 우리들이 자격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모인 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히 살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구원의 공동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는 철저히 뭘로만 살아가느냐?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철저히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쳐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을 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 주시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의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 현실이 저주가 아니라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심령에도 이 시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구원의 개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우리 공동체 전체가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피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내 감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성경문을 열고 엎드려 하나님께 묻고, 이게 자녀의 권세거든요. 말씀 앞에 말씀을 펴고 들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나팔 소리, 바로 그 음성 안에 순종함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데 왜 정죄함을 받느냐? 예수 밖에 있어서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 안에 다시 들어올 때 절대 정죄함이 없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 공동체가, 또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그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사망과 저주의 소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 누리고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